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첫 번에 한 번 실수한다고 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줬지만 역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지만 그 아강왕을 죽이지 아니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을 따로 숨겨놓았던 것이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결국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의 후보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갈 때 그 예루살렘 동네의 장로들도 사무엘에게 묻죠.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새의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제사 드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새에게 명령해서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무엘은 이새를 제사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좀 만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장남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근데 그를 보는 순간 맞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역시 제목감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하는 마음의 확신이 딱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키가 컸거든요. 사울 왕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버금가는 인물을 사무엘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형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이, 사람이 좀 번듯해야지. 그래도 옷도 좀 그래도 남 보기 않게 좀 이렇게 입어야지. 그래도 좀 쓸 만큼은 좀 재산도 있어야지. 우리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형보다, 그의 소유보다, 그의 직업보다, 그의 학식과 지식보다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우리는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들 맞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근데 되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혹은 뭐 안수집사를 뽑든가 장로를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해? 그래도 좀 장로는 돈도 좀 있어야지. 교회가 어려우면 그래도 좀 몇 천만 원, 몇 억씩은 내놓을 만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교회가 좀 든든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의 학법과 학식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이 세웠어. 장로님이 어려울 때 매달 헌금 안 했으면 우리 교회 벌써 없어졌을 거야. 자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을 존경하고 인간에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어떨 때는 전도 많이 하는 분들, 어떤 분은 열심히 헌금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런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요. 중직자를 뽑을 때는 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좀 도움이 되지. 또 새신자를 위해서 안내위원을 세울 때는 좀 얼굴이 번듯한 사람을 세워야지 새신자들이 그 기업은 호감을 갖지. 또 교회학교 교사를 세울 때는 젊고 좀 활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교회학교가 좀 잘 되지. 이거 60대 할머니 집사님이 왜 교회학교 가서 교사를 한대? 이런 말 많이 해요. 주책이라고. 우리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세상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니까요, 60대 할머니가 교회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교회학교 반 아이가 30명이에요. 30명. 젊은 교사들은 2명 3명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또 젊은 교사는 늦게 와서 또 늦잠 자가지고 어제 데이트하고 나서. 근데 할머니 집사님은 새벽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전화하고 그 데리고 와서 3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잘못된 선입관에 쉽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르다는 걸 생각이. 그래서 이새가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는데 보니까 그도 아니야. 산마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도 아니야.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 세 아들과 그리고 네 아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7명이 지나갔는데 다 지나간 것 같아. 아직도 없느냐?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대. 근데 걔는 볼 것도 없대. 걔는 아직 너무 어리고 별로 우리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애야. 걔는. 그래서 그 아이도 데려와라. 걔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막내를 데리고 오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것은 꼴찌란 얘기. 꼴찌, 꼴찌, 막내, 말째, 마지막. 그리고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 막내라는 의미 속에는 하찮다, 별로 걔는 대수롭지 않은 애야. 막내라는 거.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양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을 양 지키는 게 아니라 걔는 너무 어리고 할 일도 없어서 걔밖에 그 일을 못해. 그래서 걔를 그 양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양치는 일은 뭐 굉장히 그렇게 고급스러운 일, 무슨 많은 재능을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나라를 위해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걔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 녀석은 양 돌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뭔가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현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막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막내를. 근데 보니까 물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다라. 이것은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외형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눈에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은 혈색이 있는 건강해 보이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그럴 때 사무엘은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다윗이 불려온 것도 아니에요. 뭐 손님이 좀 아들을 보자 그러니까 별로 다윗은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우리 집에 장남, 차남, 삼남, 사남, 잘생기고 키 크고 전쟁에 나가도 능히 한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집에 개들보들을 다 내놨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 그거야 뭐 자기 하인을 보내서 좀 다윗을 보내라 그러고 좀 너가 좀 대신 양떼를 돌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뭔가 좀 시원치 않아서 이 아이가 좀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거기에 초청도 안 했어요. 식사 자리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 가정에서 비중이 없는 아이였어요. 비중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심부름 가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보내요.
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옷가지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전쟁의 구경을 하다가 골리앗이 와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어린 마음에 믿음이 발동한 거야.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나.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한다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어린 소년이지만 나가서 저를 무찔러야 돼 하고 살로왕에게 왔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장남인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엘리압이 어린 다윗에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교만함을 알아. 너 잘난 체하는 거 내가 알지 이놈아. 너 양치기 싫어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려고 여기 도망쳐 왔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놀이 하러 왔지? 너 구경하러 왔지? 양치기 싫으니까 이럴 정도로 게으른 소년쯤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어린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늘 그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학식 없는 자를 들어서 학식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판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너 자꾸 왜 밖에 나가서 그 딴짓하고 있느냐? 네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야.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예수님을 데리러 와서. 형제들도 별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빈정됐어. 그리고 더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저 배우지도 못한 게.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 아니야?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나서서 뭐 가르친다는데 참 별꼴이야.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시대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요, 이런 칭호가 실제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칭호,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과 한 맥락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신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또 이방 지역에서 구원할 자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양을 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꼴을 먹이시는 그 목자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예수님의 시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시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릴 때
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윗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승리했더라.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리까? 나가면 지금 나가리까? 내일 나가리까?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늘 여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2번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다윗과 예수님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일시적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거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8 형제 가운데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외모, 그렇죠? 그리고 그의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 가장 가난한 동네, 그리고 요즘 말하면 순혈통이 아닌 이렇게 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 거기선 인물이 난다는 예언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했던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귀족의 아들로 예루살렘 출신으로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로 왔더라면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한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왔어요. 이 경비가 노인이 총장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무슨 일로 오셨냐고 우리 총장님 바쁜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이 하버드 이 운동장에 우리 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자기가 조금 학교에 헌금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는 이 시골의 허름한 노인을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저런 노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 또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뭐 남의 왜 교정에다가 뭐 기념탑을 세우고 말도 안 돼. 이 좀 정신이 나간 노인인 것 같아. 우리 총장님 바쁘다고 그냥 가시라고 돌려보냈어요. 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 그걸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쫓겨났어요. 이 노인이 이 서부의 큰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동부의 하버드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자기가 사는 서부에 스탠퍼드라는 아주 작은 대학이 있었어요. 아주 별부유. 근데 그 대학에 가서 총장을 만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 기부했어요. 그리고 이 서부의 스탠퍼드는 엄청난 대학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갔어요. 동부에 하버드가 있으면 서부에는 스탠퍼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어느 날 스탠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스탠퍼드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경비대 들었더니 한 노인이 와서 기부하겠다고 우리 경비가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스탠퍼드 와서 엄청난 거액을 기부해서 스탠퍼드가 하버드에 능가되는 엄청난 대학이 되었습니다. 난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그가 허름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하버드 대학의 경비가 그를 무시해서 쫓아냈다가 오늘 스탠퍼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졸업하고 일생을 살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얘기를 졸업사에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이즈로 판단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있어. 좀 굉장한 교회 같아. 작은 개척교회. 저기 뭐 무슨 말씀이 있겠어. 저기 뭐 목사나 제대로 어디 목회하겠어. 이렇게 자꾸 우리는 외형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